할렐루야. 일이라는 숫자가 길을 가다가 7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이 반갑게 얘기합니다. 너 머리 길렀구나. 저쪽에서 9라는 친구가 또 다가와요. 또 일이 역시 반갑게 말을 합니다. 너 파마했구나. 그런데 저쪽에서 11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이 부러운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너 그새 결혼했구나. 결혼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멘. 결혼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혼자보다는 둘이 좋은 것 같아요. 혼자도 괜찮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게 더 나은데 굳이 둘이 되려고 하는 것도 또 이제 그런데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둘의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의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픔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서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끼니를 굶는 배고픔보다 남 잘 되는 것을 지켜보는 배 아픔을 참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사람, 이거 시기심,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기심과 질투심이 무섭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마음입니다. 주로 남과의 비교하는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특히 열등감, 또 낮은 자존감, 이 두 가지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주체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남과 비교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해요. 자기보다 낫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카인과 아벨 형제처럼 멀리 있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가까이에 있고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같은 부류의 일을 하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잘 나가는 기계공이 잘 못 나가는 기계공이 잘 나가는 목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잘 못 나가는 목수가 잘 나가는 목수를 질투하고 잘 못 나가는 기계공이 잘 나가는 기계공을 질투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부류의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아스러운 표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선엇이라고 해놓고 선엇을 말하겠다 해놓고 넷을 딱 채워서 말하는 거예요. 옌일곱, 여섯이나 일곱을 말하겠다 해놓고 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 말할 거면 넷이라고 말하고 일곱 말할 거면 일곱이라고 말할 일이지 뭘 선엇 이렇게 하고 옌일곱 얘기한 다음에 꽉 채우는 겁니까?
이것은 구약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4시가 됐든 7이 됐든 목록의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독수리가 지나가면 하늘에 자취가 안 남는다 이 말이죠. 반석 위로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네 번째,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다시 말해서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남녀 사이에 옳지 못한 행위가 오고 간 것이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리 얘기, 배 얘기, 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항목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 열쇠가 되는 항목인 거죠. 가장 심각한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7번째. 가장 심각하게 취급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마지막에 있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분명히 7가지를 말하려면서 굳이 67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맨 마지막 항목,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바로 첫 번째 언급된 주님이 싫어하시는 나머지 6가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거만한 눈빛을 싫어하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이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입술을 싫어하시는 것 또한 남을 향한 험담과 비방이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이간시키는 행위들을 몹시 혐오하십니다. 혐오한다는 말은 아주 구역질나 한다. 작년에 최전방 22사단 병사 하나가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서 같은 막사에 잠자는 동료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총을 난사해서 5명이 죽고 7명이 평생 파편을 몸에 안고 사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죠. 지난주에 이 병사에게 군 검찰이 이러한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과 선고는 달라요. 구형은 검사가 청원하는 것이고 선고는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구형 내용을 말합니다. 비무장한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행한 악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형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도 아군을 향한 동료를 향한 포문을 여는 행위는 최고의 악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법도에서야 얼마나 큰 악이 되겠습니까? 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공을 빼앗는 모든 행동들을 태클이라고 그러죠. 태클 건다 그러잖아요. 태클은 축구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를 목적으로 가하는 무모한 태클은 가차없이 경고, 옐로 카드를 받게 되고 그 옐로 카드가 반복되면 레드 카드, 붉은 카드가 주어져서 퇴장을 당합니다. 심지어 11대 8로 뛰는 게임도 봤습니다. 3명이 퇴장을 당한 거죠.
물론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는 태클을 정당한 기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클은 우리 이 생활에서 일상화되고 있고, 태클을 잘하는 사람을 태클맨, 텀블메이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가 바로 태클맨입니다. 그들은 사사기에서 2번씩이나 태클을 다른 지파에게 걸어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2장 1절에서 나와요. 이런 태클도 결국은 뭐냐?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집단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를 보면 뛰어난 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태클을 넘어서면서 기술을 발휘해서 골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수많은 태클을 뛰어넘는 테크닉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상대가 걸어놓은 태클을 넘어서 자신의 테크닉으로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는 더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3만여 명이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시고 300명만 추려가지고 전쟁하라는 것이 전쟁이었죠. 이 300명이라는 적은 수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보다 많은 수의 군대, 많은 수의 무기, 많은 재정, 많은 기술, 많은 지식, 많은 정보, 이 숫자가 많은 것, 쪽수가 많은 것이 이기는 것이 바로 상식이죠. 쪽수에는 못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런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수로 그 많은 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까닭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큰 자로서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합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이 대군처럼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작은 조직의 일원처럼 느껴져서 이 조직의 이 압력에 한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기운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차지해야 할 영향력을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둔 기드온에게 남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제 도망가는 그 적을 물리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주력 부대는 깨뜨렸어요. 그래서 상대가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는 적들을, 특히 리더들이 도망갈 때에 리더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적을 물리치는 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소집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취해서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고 도망치는 적을 치라는 명령을 사사기 7장 24절에서 내립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명령대로 요단강 수로를 점령해서 미디안의 퇴로를 차단하고 거기서 미디안의 두 방백, 두 리더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비록 늦게 전쟁에 참여했지만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적의 수괴들을 제거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늦게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도록 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리더에게 땡큐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과 시비가 사라져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곳은 시비가 일어나고 불평이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미리 감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서로 승리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으면 거기에는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것을 놓친 거예요. 비록 처음에 요청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출전하게 됐지만 가장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다른 지파가 아닌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꼽아서 당신들이 테러를 막으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기드온에게 감사했어야죠.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삶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드온이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크게 다툼을 일으켜요. 사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에브라임 지파만 몰랐겠습니까? 스스로 참전하면 될 일을 괜스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태클을 건 것은 민족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태클의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또 14만 5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을 보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기드온과 그가 소속된 므낫세 지파에게 빼앗겼다는 그 질투심 때문인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배가 아팠던 거예요. 결국 이건 역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집단적인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 개인 안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은 시기와 질투라는 이 감정적 이상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적은 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순간순간 있다는 사실을 직장 생활에서, 가문 안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비록 승리의 영광은 뺏겼지만 기드온을 압박해서 이익이라도 얻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조종의 영이죠. 조종. 아이들도 그런 걸 기술을 배워요. 괜히 상처받은 것처럼 막 침울한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토라진 것처럼 하면서 상대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얻어내기를 원하는 이런 이 조작하는, 이 조종하는 영의 자꾸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커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로부터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굴복을 요구하든지 물질을 요구하든지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조종의 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우선 그 태클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우선 상처부터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면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어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실 이것은 자칫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이 명분 없는 태클을 테크닉을 발휘해서 받아 넘겼고, 그래서 내분의 위기를 은혜롭게 잘 해결합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은 은혜롭게 해결한 지혜로운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포용성 있고 겸손하기로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승의 집을 가끔 방문하면 그 문이 낮아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스승의 집을 또 방문했다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불쑥 들어가다 머리를 문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스승이 교훈을 줍니다. 여보게, 머리를 항상 숙이게.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머리를 푹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단지 숙이는 것이 아니라 푹 숙이면 절대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늘 자신을 낮추었고, 그래서 누구도 포용하는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낮추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도 사람의 화도 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를 평화롭게 해결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역에서 수확한 포도가 있고 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에서 수확한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끝물 포도라는 것은 맨 나중에 거둬들인 질 낮은 포도를 뜻해요. 맛도 떨어지고 당도 질도 떨어지는 그 포도로서의 가치를, 상품 가치를 가지지 못한 찌꺼기입니다. 그게 끝물 포도예요. 이러한 에브라임의 찌꺼기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에서 수확된 맨 처음 수확한 질 좋은 포도보다 낫다는 겁니다. 굉장한 비유, 풍자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비록 그들이 이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했지만 처음부터 참여한 자신보다 그 공로가 더 크다고 그들의 공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성과가 우리의 성과보다,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나와 우리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의 테크닉을 보면서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우리 한번 잠언 15장 1절을 지난번 말씀 암송 강사의 방법대로 한번 이 시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먼저 끊어서 해봅니다. 끊어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시작.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5번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점점 빨리.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자, 2번째 파트.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시작.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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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마지막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앞에 잠언 15장 1절 말씀, 뒤에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심시간 때, 그리고 여러분 목장 예배 시작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아멘.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내야 합니다. 기도원의 바로 이 말 한마디, 1절과 2절의 이 말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쉬게 한 겁니다. 3절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처럼 격한 말을 듣고도 부드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은 무력한 게 아니에요. 겸손 안에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겸손은 다른 사람을 항상 자신보다 낮게 보게 만들고 낮게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평화롭고 은혜롭게 해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오늘 묵도하겠습니다 할 때 나눴던, 선포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틀리게 말했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먼저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야. 앉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초대받은 사람 중에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수모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10명이면 10명, 20명은 20명이 한 자리씩 물러나는 것이 복잡하니까 상좌에 앉았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다음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빈자리, 맨 끝자리, 보조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예 처음에 갈 때 처음부터 나는 낮은 자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바깥 자리를 앉아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성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근데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시기에 칼, 질투의 칼, 분노의 칼을 뽑았을지라도 그 칼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상대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합니다.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 기드온의 겸손한 태도와 말이 그들 간에 일어났던 시비를 잠재우고 노를 풀리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돼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많은 갈등,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커집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과격하게 나오거나 부당하게 나오면 제가 감정적인 반응을 마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절제 못하면 입으로도 나오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또 정반대더라고요. 참 이상한 능력이에요. 오히려 과격한 상황이 되고 막 소리가 높아질 때 우리 아내 목소리는 더 깔아요. 넌 깔아이 하면서 이렇게 눈이 착 깔리면서 목소리가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뜬 사람이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뱀도 잡을 때요, 약을 올려가지고 막 서잖아요. 이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의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최대한 높였을 때 아래를 탁 치면 이게 푹 꼬꾸라져요. 근데 이게 높인다고 하는 것은 불리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망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대처하면 갈등은 오히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화평이 찾아드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어요. 아들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헤게모니 전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높아져야 손해 안 본다 하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태클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테크닉이에요. 겸손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테크닉이, 기술이에요, 기술. 겸손을 기술로 생각해야지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라고 자괴감 속에서 자신을 바라봐서 안 돼요. 겸손은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반복하다 보면 겸손의 상태가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죠. 형식을 준비하면 내용이 결정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지만 한 가지 너무 당하는 사람은 당하고, 직장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심지어 아랫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태클을 건다면 어느 선을 넘어설 때는 그를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똑같이 일상적으로 대하지만 마음에서는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내가 직격탄 맞을 수 있어요. 상처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합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정 판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겸손이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믿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믿는 분들, 그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내려놔도, 그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놔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동서 간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명절 때 상처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는 이들도 가끔 봐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겸손이 최고의 경쟁력,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더 인정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 조그만 테크닉을 발휘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가정에 깃들 것이고 가문에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높아질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한번 1, 2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원에게서 겸손을 배웁니다. 기도원에게서 겸손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테크닉,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를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겸손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일을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더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짜리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에서 저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무슨 무기라고, 겸손이 무슨 영향력이라고, 겸손이 무슨 경쟁력이라고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도록,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직장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고단한 마음, 저들의 지친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이 회복이고 겸손이 승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원에게서 배우다, 기도원에게서 겸손을 배우다,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